갈 10년 그러면 굉장히 먼 미래 일이고 뭐 까마득한 일인데 지나온 10년 돌이켜보면 참 금방 지나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깨워서 성경을 처음 사도행전부터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도행전 다 마치고 로마서를 그 다음에 로마서니까 로마서를 하려고 하다가 그 당시 부교역자로 있을 때 이 로마서 설교하다 보면 좀 담임 목사님도 계시는데 오버할 것 같다. 그래서 건너뛰고 바울 서신부터 해서 쭉 하다 보니까 어느덧 다 계시록까지 그리고 지난주 고린도서까지 마친 후 이제 로마서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던 차에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갈라디아서를 먼저 살피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일단 이 갈라디아서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회심 가운데 이끌고 그 구원의 감격을 맛보게 했던 성경 그러면 역시 로마서와 또 갈라디아서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 교훈을 주는 서신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또 히브리서에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사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부인데 우리가 이 서신 속에서 바울이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뜻을 가지고 이 서신을 기록하였으며 우리는 또한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수학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수식으로 복잡해 보이지만 근데 그러한 수에 정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식이 공식이 여러 가지 복잡해도 사실은 그 출발점은 더하기하고 빼기만 잘하면 된다. 우리 수학의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뭔 소린가 하겠지만 실제로 그 원리를 통달한 사람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참 쉽게 설명합니다. 미분적분 같은 그런 고등학교 때나 배우는 그런 내용도 초등학생들이 아는 더하기 빼기 이게 연장선이다. 그렇게 차근차근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 아 그렇네 라고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더하기 빼기라고 하는 것은 기초적인 겁니다. 그걸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더하기 빼기를 진짜 잘해야 된다. 정확히 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면 거기서부터 더 고차원적인 단계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인데 믿음이 좋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실상으로 우리의 믿음의 연장선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적인 겁니다. 기초에서부터 가장 기본되는 근본되는 믿음에서부터 한층 한층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이 믿음의 기초를 제외하고서 우리 신앙의 연장선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뼈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뼈대에 있는 가문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신앙의 뼈대와 같이 우리의 기초적으로 그러나 중요한 그런 신앙의 근본적인 원리들은 무엇이 있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앙이 바른 토대에 서 나가려면 우리가 하나님 원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원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 근본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것이고 기초적인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지금 이 바울은 말하기를 자기 사도에 된 이 모든 권리, 사도에 된 이 모든 것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을 한 그 배경 속에는 그 당시 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이 바울은 참된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변호 차원에서 한 것이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은 그 자기 자신의 사도성의 그 권리라고 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말하지 않았고, 이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일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여러 직분을 받아서 우리 수고하고 봉사를 하는데, 이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이제부터 이거 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현재 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일들, 이 모든 수고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감당해 나아갈 때 그러한 사람들이 이 믿음의 일에 있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이건, 목사로 부름을 받았건, 어떤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건, 어떤 봉사의 직분을 받았건, 이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즉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시고 맡기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거기에는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모든 일꾼들은 자기의 감정의 기복을 따라서 내가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그런 모습 보여서 안 됩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은 그날 말을 걸어야 되는지 안 걸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건 이제 교인들이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저분은 머리를 풀고 오면 건들면 안 되고 머리를 묶고 오면 괜찮다. 그래서 머리를 묶고 오는 날은 서로 이야기도 하고 웃고 그러는데, 머리 풀고 오는 날은 정말 사람들과 관계가 막혀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예배로 참석하면서도 그냥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함에 있어서도 내가 기분이 좋고 컨디션 좋으면 오케이. 누가 날 건드네? 나 기분 나쁘네? 그러면 노.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사람으로부터. 자기 자신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 기초적인 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적 행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원인으로 가는 겁니다. 그 출발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갈 때 하나님께로 받은 것인 줄 알고 그걸 귀히 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있다 그러면 아닌 것도 있겠죠.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고요. 또 마귀로부터 오는 것도 있고, 다 통틀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 성도들이 취할 바가 아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마음에 혹하는 대로 유혹을 하지만 그걸 따라가지 마라.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인데, 결론을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자랑들, 육신의 정욕이건 안목의 정욕이건 이생의 자랑이건 우리 육체로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기도 하고 원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런 것들을 거절할 것인가 하면, 그 자체가 싫어서라기보다도 그 출처를 보니까
메이드 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의 대상에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어떤 물건을 고르시는 분들도 그냥 뭐 싸다고만 사는 게 아니고 품질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거 어디서 만들었는가? 그 재질이 무엇인가? 원산지가 어디인가? 이거 다 분명 따지죠. 그래서 원산지가 이거 아니면 손 안 댄다. 아무리 뭐 값이 싸도 선택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어떠한 우리 자신의 재물을 들여서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데 단지 뭐 싸다고 저렴해서가 아니라 좋은 걸 사요. 좋은 거. 좋은 재료로 믿을 만한 원산지에서부터 또 확실한 그런 제조사가 만들었는지 그걸 봐야 그것이 유익한 것처럼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선택이라고 하는 것도 출처를 따지셔야 돼요. 하다못해 시장에서 음식 하나 고르는 것도 이 원산지가 어디냐. 그걸 보는데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우리 인생을 거는 거 아닙니까? 영혼을 살아가는, 영혼을 앞에 두고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시간을 지불하고 우리의 삶을 지불하는 것인데 이거 세상으로부터 온 거, 또 썩어질 거, 그런 거 구한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탄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어떤 무슨 단무지 공장에서 뭐 구두가 아니고 무슨 아무튼 장화 신고 들어가지고 누른 거, 그런 것들을 판다. 그걸 알기 전에는 괜찮죠. 어차피 색깔도 다 노랗고 싸면 더 좋고. 근데 그런 걸 그렇게 만든 걸 보게 되면 그걸 누구 먹지 못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데 그 실체를 알고 나면 이건 무슨 장화 신고 단무지 밟는 것 이상으로 우리 영혼을 해롭게 하는 것이며 그것을 취했을 때 도리어 유익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 그걸 명확히 알아야지만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 거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장성한 자들은 충분한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으면 선택하지 않는 것, 이건 버려야 된다. 또 다 알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있어 다들 초보가 같아가지고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어도요. 뭐 10년 아니야 20년, 30년 했어도 우리 결정적인 순간을 보게 되면 다 이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지고 뭐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다 우리 본인들 자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거기에는 오직 사랑과 화평과 모든 은총과 용서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은 여러 가지 갈등 혹은 다툼 혹은 원망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우리 잘못인 거죠. 선택을 왜 그렇게 선택하는가. 장화 신고 단무지를 만들었어도 그거 안 먹으면 되지. 그걸 선택 안 하면 되지.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 놓고 저 사람 저렇게 만들었다? 그 핑계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찾아야 되고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우리가 버리라. 왜냐하면 믿음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원인으로 사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이 있어서 우리 인생을 지불하는 것만큼 귀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값비싼 인생을 지불하는 것만큼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미혹들, 그 잠시의 즐거움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출발점이 되고 그 원인이 되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을 했으면 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가서 마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원인이에요. 우리의 첫 마음이 하나님으로 시작했으면 도중에 변하지 말고 혹 여러 가지 좀 흔들림이 있어도 끝까지 나아가다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으로 귀결되는 것. 이것이 믿음에 있어서의 우리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본 말씀에서 궁극적으로 이 모든 서신을 행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이미 서원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신앙의 결론이 무엇인가?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행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 있는 겁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보통 이 서신의 마지막에 오는 부분인데 이미 처음부터 이렇게 찍고 가는 겁니다.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 것이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뭘까? 이것도 오늘 아침에 문제로 좀 내봤습니다. 오늘은 정답이 안 나왔어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 때요. 영광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서요? 영광 뭐 이게 반짝반짝 이게 영광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 때 뭐 어떻게 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좀 추상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좀 구체화시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이걸 좀 바꿔가는 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뭘까? 영광. 자, 영광이라고 하는 그 말에는 이 기본적인 언어가요. 이 무게가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로 무게가 나간다. 하나님께로 기울어진다. 그런 의미가 영광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 때는 이제 우리의 구체적인 액션으로 말하게 되면요. 하나님께 저울추를 하나 더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균형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나를 더 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쑥 기울어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세상의 것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 하나 더 취하여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주를 위하여 희생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성도를 위해서 섬기며 예배를 위해서 또 수고하고 이 하나 더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믿음의 근본, 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귀결되어야 됩니다. 처음 시작이 하나님을 시작하였고 그 마지막도 하나님께로 끝나야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동기도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요. 또한 그 목적도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 주를 위하여 하라. 이게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과 동의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산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형편이 다 다릅니다. 또 받은 은사도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형편에서 우리가 그 목적이 주를 위하여, 그 마음 바탕이 중요한 겁니다. 그 주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귀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 할 때에도 예배를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이 마음 같으면 피곤한데 그냥 쉬어. 뭐 예배 다음에 해.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사람의 심정에서는 그런 게 공감이 되죠. 그러나 그 마음이 이르기를 내가 주를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렵고 곤란한 상황 중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린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다른 금메달 따고 영광 돌립니다. 그것만 아니고요. 우리가 그럴 만한 재주는 없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영광을 돌릴 수는 없지만 내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한 번 더 수고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봉사가 다 그런 겁니다. 우리 시간이 많고 건강하고 그래서만 아니고 다들 시간도 없고 건강 다 없으시잖아요. 그렇지만 주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기본 목적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게 있는 것이 복된 인생이고, 다 자기를 위해서만 하게 되면 그것이 자기를 위한 복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주를 위하는 마음을, 주를 위하여 행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마침표가 되는 거죠. 더하기 빼기가 수학 잘하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 우리 모든 원인이 그 출발도 하나님으로 시작을 하시고 또 그 마지막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여기는 우리가 서로 원망할 것도 없고요. 뭐 다투고 시비할 것도 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위에 사는 것이므로 어떤 일이건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그 즐거움과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주의를 감당해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신앙이 근본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 신앙의 튼튼한 기초가 되어야 될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을 받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거죠. 물에 빠지지 않으면 건져낼 것도 없습니다. 물에 빠지지 않았으니까.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할 것도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큰 곤란과 어려움과 공공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구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죠. 오늘 본 1장 4절을 보게 되면 1장 4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것도 건지셨다죠. 그러면 이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빠져 있는 그러한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 악한 세대 가운데서 조화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 앞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 자, 그러면 구원을 받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의 혹시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다 경험하시겠지만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십니까? 여유있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도와주세요. 뭐 그렇게 말하시면 없죠.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불 났어요? 이런 사람 없죠.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선생 드셨습니다. 이런 사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기에 처해서 도움을 구하는 그런 구원을 바라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부르짖음, 외침이죠. 외침. 놀라실까 봐 제가 외치지 않겠습니다만 그 간절한 외침이죠.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도둑 들으면 도둑이야 하는 건 도둑이야.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때와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 외치는 소리 전혀 다릅니다. 아이들이 가끔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갑자기 무슨 이상한 무서운 걸 아시면 벌레 같은 걸 봤다. 바퀴벌레 정도 지나 말고 큰 쥐를 한 마리 봤다 그러면 그 놀라는 비명소리가요 다릅니다. 보통 놀랄 때는 그냥 아빠 이래도 그런 거 하나 보면요 정말 더 높은 돌고래 소리가 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 가운데서 어려운 긴박함이 있을 때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 구원을 외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간절함의 소리가 우리의 핏대를 올리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구원의 삶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점잖게 앉아가지고 쳐다보는 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건져주십시오.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십시오. 이 위기 가운데서 정말 나 혼자 힘으로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건져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그 간절한 외침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기도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죠. 물론 우리 큰일 없어도요. 도둑 들었네, 불났네 그런 것만 큰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 거니까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겁니다. 항상. 어떤 때라도. 비록 큰 문제와 위기가 없을 때라도 하나님께 구원의 손을 내어미는 거죠. 내 인생의 길에서 나를 도우실 하나님. 이제 어떤 일을 행해야 되겠는데 이 일 또한 어려움 없이 또한 막힘 없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잘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어려움을 당해서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 일이 있기 전 미리 아무런 일이 없을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놓는 거, 그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 신앙인들 거라면 위기일 때, 어려울 때, 그때만 하나님 찾는 사람들 있죠. 물론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라도 언제라도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은 그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그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은혜의 손길을 베푸시지만 그러나 별일이 없는 평상시로부터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하는 자들은 이 그 관계가 연결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가지고 더 위로해 준다는 겁니다. 가끔 모르는 연락을 뜸하던 그런 친구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언제 오죠? 결혼 날짜 잡혔다고. 그래서 청첩장이 갑자기 왔는데 잘 모르는 사람. 평상시 별 연락도 안 했는데 그런 식으로 문자가 오거나 초청이 오면 보통은 부담스럽죠. 수십 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연락을 하네? 물론 본인 입장에서는 여기저기 다 연락을 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만 이 연락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평상시 내가 은혜를 베풀고 큰일 없어도 서로 안부를 묻고 그런 시간이라면 당연히 그런 소식을 전할 수 있고 그 소식을 받았을 때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내가 축하해 줘야 되겠다.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지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꼭 어려움에 처했을 때만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거 진지를 구축할 때 미리 평상시에 모래주머니에 쌓아놔야 나중에 전시 가운데 보호를 받는 겁니다.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재료가 백향목이었습니다. 그 백향목이 이스라엘에 없기 때문에 이 두로 지방에 있었던 히람을 통해서 제공을 받는데 그 백향목을 얻는 데 있어서 솔로몬이 어떤 편지를 보내가지고 좀 주시오. 내가 돈을 낼 테니까 좀 주시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히람 왕이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버지 다윗 때부터 다윗과의 화친, 다윗과의 그런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한 제목을 내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미리 평상시 문제가 없을 때부터 지내고 있었던 그러한 은총의 관계가 그 자녀대에 가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평상시 행하는 모든 그런 기도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실 나중에 받을 은총과 정립되는 겁니다. 내가 못 받으면요. 그냥 자녀들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자녀들이 걸식함을 보지 못한다 하였고 그래서 이 기도를 받고 자라는 자녀들이 나중에 분명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된 자녀들 그러면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학교 들어가서 복된 게 아니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복된 게 아니라 기도해 주는 부모가 있고 기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적 뿌리가 있는 자녀들 그래서 복된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단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위기 가운데 적의 총탄을 막아줄 수 있는 모래주머니와도 같이 우리를 지켜주는 자산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평상시에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거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께 나가서 요청을 구하는 거죠. 그럼 구원의 방편이 무엇인가? 물에 빠진 사람에게 나와 그래서 나올 수 없죠. 나올 수 있으면 걱정도 안 할 테니까. 그러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려고 튜브를 던지든지 그럴 겁니다. 밧줄을 던지든지. 그거 자꾸 나오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이 악한 세대의 바닥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그런 튜브 같은 게 무엇인가? 우리를 하나님의 그 평안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구원 밧줄 같은 게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한 바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구원하는 길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19편 154절 말씀에서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그러니까 구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살려달라고 외쳤으면 던져준 구명보트 잡아야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 놓고 튜브 던져주니까 살려주세요, 그러고 똑같은 겁니다. 도와달라고 해서 손을 내밀었으면 손을 잡고 올라와야죠. 그런데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손 내밀었더니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너 지금 못 오냐? 그런 거죠. 우리 모든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 영혼의 구원함을 받는 그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던져주시는 겁니다. 구명 튜버도 같이, 밧줄과도 같이. 그거 잡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길은 그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소서. 사람이 여러 가지 살리소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죠. 때로는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고 인맥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혹은 여러 가지 육체적인 부족함이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 할 때 내게 돈을 주시오. 인맥을 주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사는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로가 아니라 우리의 주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의지하여 나오라. 우리 흔히 생각하는 바로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물질이고 사람이고 육신의 것인데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기해가지고 전혀 예상치 않고 내가 계획하지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도 하나님이 충분히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백성을 돼야 됩니다. 이런 말은 경험에서부터만 인정될 수 있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기도하다 보니까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길을 주신다. 우리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구원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 거 맞고요. 그 상상 하나 앞에 간구와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할 일은 또다시 악한 세대로 점핑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더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임과 동시에 이제 그 구원을 어떻게 한다? 지키는 거. 그 구원을 지키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 말했는가 하면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삶은 이 구원 이루어 나가는 일에 또한 힘을 쓰셔야 됩니다. 우리 빌립보 2장 1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제 조건입니다. 구원함을 받았어? 그러면 도로 거기 들어가지 말고 악한 세대 가운데 다시 들어가서 그거 좋아하지 말고 돼지가 씻었다가 도로 눕는 거 그런 거 말고 너희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악한 세대와 동일하지 않도록 그 경건함과 거룩함과 구별된 가운데 있도록 잘 지켜라.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야.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게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죠. 그럼 이제는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성화 구원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게 무엇인가? 이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그 구명 보트와도 같은 구명 튜브와도 같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와 이제 그 말씀 가운데 거하여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수준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 새로운 용어를 써서가 아니라 계속해서 기초적인 말을 하는 기초적인 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요. 또 우리가 경건한 중에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주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여 복종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받는 자가 될 때는 우리를 구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그 구원을 이루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주체.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 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또 구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을 어떻게 할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또 구원을 실천하는 그런 길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론 십자가를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의 돌아가심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 순종하신 거죠. 자기의 몸을 들여서.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이룬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무엇을 내어드려서?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의 몸을 내어드려서. 오늘 보면 1장 4절 말씀에서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거저 된 것이 아니라 값이 지불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거저 공짜로 얻은 구원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구원을 행하는 것도 여기에 또한 값이 지불되어야 됩니다. 이 값을 지불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몸을 내어주셨다 그랬죠. 우리 또한 우리의 몸을 들여서 수고하고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또한 충성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라도 주 앞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것은 드리지 않고 거저 받으려고 한다. 거저 받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저 받은 게 구원이지만 그 거저 받은 구원 속에는 그리스도의 피값이 들어갔고 주의 그 순종함의 그 값진 대가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거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할 게 없죠.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측면에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 물질까지라도 들여서 주일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하는 거, 주를 위해 수고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주를 위해서 쓰는 것만이 남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이면 그 시간 도대체 뭐 하면 다 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도대체 이 건강 어디에 쓸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물질, 그 어디에 쓸 것인가? 이제 우리가 다 주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를 위하여 하나님 뜻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하나님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뼈대와도 같고 기초자산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삶에 있어서 다 하나님의 원인으로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며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